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 제목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나 뮤지컬의 소재로 사용된 소설이지요. 이 소설의 배경이 1920년대 미국 사회입니다. 그때는 막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고요. 그래서 당시 미국 사회가 전쟁 후 산업 생산의 급증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얻게 된 그 부를 과시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데 열중했다고 해요. 이 소설 속 개츠비가 매일 밤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거든요. 바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저자가 보여준 거죠. 소설 위대한 개츠비, 이와 같이 1920년대 미국의 그 영광 뒤에 감춰져 있던 사회의 그림자를 고발하고 있는 소설인데,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대,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실감과 허무함, 이 소설은 그 개츠비라는 허구의 인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엄청난 부를 가졌어요. 그런데 공허한 인생, 그리고 허상과 같은 목적을 향해 살았던 인물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이 등장 인물들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 소설의 이야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 그 본성상 가지는 근원적인 목마름에 관하여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성경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이 생겼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곁에서 지냈을 때는 정말 가득 차 충만했던 우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마른 우물이 되었다는 거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던 우물이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대한 사상가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이 어거스틴과 같은 변화를 보여준 유명한 인물로 저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잘 아시듯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당시 세금을 걷어오는 세리들의 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요, 로마의 로비 형식의 돈을 지불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세리를 하려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이 얼마의 세금을 걷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정해진 세금을 로마로 보내오기만 하면 되었는데요. 그래서 세리들이요, 보낼 세금만 보내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재산으로 착복할 수가 있으니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리들은요,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고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었어요. 삭개오라는 인물은 바로 이와 같은 세리들의 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도 삭개오 꽤 많은 돈을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인물을 보면 그럼에도 만족스럽지 못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외로움 그리고 공허감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장이라는 그와 같은 직위가 있는데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바로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치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마냥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묵겠다고 하시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서 묵으려고 한다. 삭개오가 누구인지 알면 저 집에서 묵겠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웅성거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말이 충격적인 이유가요, 그가 지금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여태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악착같이 모아왔던 돈 아닙니까? 그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돈일 겁니다. 자신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국노 소리 듣고 모진 말 들으면서 그렇게 모아왔던, 생명처럼 모아왔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삭개오 안에 있던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우물이 생명의 물로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보다 더 애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돈 없어도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값 지불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오면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부디 내가 하는 이 말을 믿고 나에게로 오기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요,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할 수 없고 말한 것을 되돌리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빈 우물을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의 자리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의 수준에 우리 머무르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에만 주목하면서 그 빵만을 쫓아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생명의 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목마른 삶이 아닙니다. 줄인 삶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배부른 삶입니다. 이 충만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내 안에 모시며 살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동행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빵 되신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힘쓰십시다. 여러분을 배불리지 하지 못하는 것에 수고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우리 멈추어 가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내 안에 모시기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속한 빵에만 주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우물이 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약속된 충만의 삶을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